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부터 내겝으로 올라갈 때에 소유가 풍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그 일행은 가축과 은과 그리고 금으로 풍부하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는데 왜 제단을 쌓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인데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1절 말씀에 기근이 있어서 내려갔고 그리고 두려움과 실수와 그리고 여러가지 죄된 모습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갈 때에는 먹을 것이 없어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에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재물을 갖고 올라오는 것을 봤을 때 자신의 실수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과 그리고 거짓말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수했고 자신이 거짓말을 했고 자신의 꾀 가운데 잔머리 가운데 나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자신에게 하나님은 채찍을 내리지 않고 풍부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됨으로 때로는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연약함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되돌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여러가지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찍으로 벌하여 드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시며 오히려 우리들 곁에서 또한 잘하라고 응원해 주시고 박수를 쳐주시며 그 응원과 함께 동기부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하나님 무조건 벌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무조건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찼을 때에 때로는 그렇게 벌을 드리겠지만 어느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는 때로는 용납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조건 매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가 참아주셨다가 그리고 또 기회를 주셨다가 그리고 하나님은 또 동기부여를 시켜주셔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셨다가 그러다가 정그렇게 깨닫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는 강하게 채찍을 드시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잘못에 모든 문제에 모든 실수에 채찍을 드시는 분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신약의 하나님인 예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모든 걸 이해하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분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 다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서로가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실수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면 다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무조건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며 오히려 동기부여로 더 풍부한 은혜로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같이 동거했던 롯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다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브라함과 롯이 처음으로 다투진 않았겠죠. 아마 목자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도 별로 좋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에 우리는 한 친족이니 나나 너나 그리고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했을 때 서로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양과 소와 장막으로 넉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근 때문에 내려갔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가축과 은과 금을 가지고 올라와서 그들이 정착할 수 있고 사업을 했으면 사업을 했을 수도 있고 가축을 사서 더욱더 크게 키웠으면 키웠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끝나지 않고 서로 간의 소유가 너무나 많아버리니까 다툼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는 또 다른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저주로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먹고 살고 누리라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가 화목하게 지내기보다는 욕심에 따라 그리고 정욕에 따라 오히려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돈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저주로 바꾸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신 것도 돕는 배필,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던,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해 나를 돕게 하시던, 하나님께서 어쨌든 사람을 붙이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것은 돕는 배필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우리는 이것을 저주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갈등이 일어나고 나 스스로가 괴롭게 하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오히려 잘못 쓰고 있는 것을,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정말 은혜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받은 은혜가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저주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러기에 이제 서로가 떠나자고 말합니다. 더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쩌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서로가 떠나는 일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10절을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보냐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보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온 땅이 물이 넉넉한 걸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 것은 그 도시화되고 문명화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가기 위해서 장막을 옮겨 이르렀다라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똑같은 단어로 14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향하여 그는 장막을 옮겨 18절에 장막을 옮겨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롯은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육신대로 자신이 갔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곳, 평안할 수 있는 곳, 안전한 곳, 그가 바라보고 세상에서 자기가 원했던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곳을 바라보고 있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알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온 땅에 물이 넉넉할 정도로 살기 좋은 땅이었다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은 살기에 너무 좋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옮겨야만 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롯이 바라보는 것과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이 달랐고, 그 롯은 자신이 바라보는 대로 나아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욕심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육신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거기에 이르러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라본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자신의 욕심과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움직였습니다. 롯은 자신의 욕심대로 움직였고,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믿음이 없는 롯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구분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점검해 본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며 어떠한 곳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고, 자신의 욕심이 따르고 있는, 자신의 욕심이 가르치는 곳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세상이 가르치는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쫓기 위해 따라가고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했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땅 아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봤고 위의 것을 바라봤습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봤고,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걸 바라본 게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살 곳을 바라봤다는 것이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믿음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봤다라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어쩌면 아브라함도 물이 넉넉한 곳을 원하지 않을까요? 사막 같은 곳에서 늘 기근이 있어서 농사도 잘 안 되는 그 땅이 아니라 농사도 풍부히 할 수 있는 물이 넉넉한 곳이 그가 원하는 곳은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 나아갔던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과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바라보는 곳을 따라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곳을 따라가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좀 깁니다. 네 번째, 우리가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네 사슴의 숙소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4절에도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있었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이때에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고,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18절에는 롯과 다투어서 형제와 헤어지는 상황이 있고, 뿐만 아니라 롯이 가져간 재산은 누구 것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재산이겠죠. 나눠주게 되어졌고, 그리고 결국은 또한 좋은 부분에서가 아니라 별로 좋지 않은 부분에서, 그리고 롯은 온 땅이 넉넉한 곳을 선택하여 갔지만 그가 좌하면 나는 우한다고 했으니 그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적막한, 또 기근이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는, 우리가 좋을 때는, 우리가 기쁠 때에는, 우리가 문제가 풀릴 때에는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 될 때에는, 문제가 꼬일 때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마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 일이 생길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은혜가 아닌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제단을 쌓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주실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도, 우리가 힘든 중에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롯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고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욕심대로 살고 있지만,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오히려 더 손가락을 빨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우리가 더욱더 힘든 일을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신라와 함께 감옥에서 감사와 찬송의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성숙함이 가면 갈수록 계속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단을 쌓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 속에 많은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자기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그 기준 안에서 좋지 못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신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을 쫓아 나아가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범사에 어떤 일이든 감사의 찬송과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롯과 아브라함은 똑같이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고 그 바라보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원함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 그 욕심에 따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라보는 자며 자신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을 바라보는 자며 육의 것이 아닌 영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 우리의 삶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